늦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늦었지만 그래도 책을 읽을 뿐이 없는, 책 읽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어요.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그 생각으로 시끄럽고 분주하고 근심 걱정이 생겨요. 어제 저녁에 마신 술이 막걸리 한 병, 소주 한 병이었죠. 육체적으로는 이 정도 그래요. 살만하죠.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아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물질과 육체적인 면이라면은 충분하게 살만해졌어요. 물질의 개벽이 일어난 거죠. 물질을 개벽한 거죠. 그런 가운데도 굶는 사람이 있고 걱정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죠. 누구라도 다 살게 돼 있고 충분하게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는 사는 것이고 사는 날까지는 또 죽지 않는 거죠. 어쩌면 그 우주나 그 대하는 그 정신은 우주 본질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정체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준 거죠. 그동안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숙제가 있어.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는 자신을 알게 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시간,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해야 될 그 숙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 금생의 숙제를 하지 못하고 하면 다시 또 숙제가 주어지는 거. 그래서 금생의 숙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 구도 삶이 있어야 되는 거.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곧 구도의 삶이다. 부동산 중개업이 수행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직업과 수행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는 것. 삶이 곧 일상 삶이 곧 일상 삶이고, 그래서 하여튼 책을 읽을 수뿐이 없다. 오늘은 봄나라 책 14권의 그 첫 번째 인간개별 시리즈 완결편 제 14권 숨죽여봄 원화유종렬. 원화유종렬님의 봄나라 책은 스토리가 없는 책으로 고전이나 경전에 대하여 해설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이 생각입니다. 영안으로 감각과 생각을 보고 발견한 내용을 글로 썼으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어도 처음 대하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따라 읽어가노라면 저자가 탐구하고 사색하는 깊이와 경지에 공감하고 공명하여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져 삶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고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달콤한 위로나 유한에 그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발에 열기가 통하여 가득 차면 몸이 달구어진 것이고 마음에 빛이 들어와 머리가 환하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되니 만족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범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박히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봄을 하고 동할 때는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박히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봄의 수행, 늘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있어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 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해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해서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뼈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용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사례. 책을 읽고 서문,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지구와 달, 몸과 마음의 관계, 잡념, 스트레스, 게으름의 원인과 해결, 성리적으로 본 둘 하나째로 교학과 수행, 깨달음, 정신차림, 분열에서 나오는 생각과 합일에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 마음이 몸을 늘보는 구체적 방법, 본연의 나를 찾는 다른 법, 모든 힘을 기울여 나에게로 집중한다는 뜻은 몸과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최종적인 대중잡기, 마음이 몸을 늘봄의 구체적 관점, 수제의 지평에 대하여 바른 자세로 몸의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신의 요체다. 영혼이란 편안하다는 것은 지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정이란 무엇인가,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소통이란 무엇인가, 원만구족이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 10가지 기본 상식, 사람의 됨됨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과 능력의 관계, 생로병사,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솔성지도, 검증과 점검,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 깨닫기,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멘붕과 붕괴, 멘붕, 멘탈 붕괴, 시대정신,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확죽정 인간인가 알찬 인간인가,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고 찾으면 보인다. 이기일원론, 시대정신에 부응한 지도자상,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기하는 능력이란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인의예지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난 궁극의 책무와 권리,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천조 대소유무와 인조의 시비이에
허공을 깨닫는 의미, 진공, 묘유, 하늘에 비는 시대에서 하늘을 쓰는 시대로 나는 무엇인가, 대통합에 대한 개념 정리, 자유평화, 행복에 대한 개념 정리, 여의주를 쓰기까지,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둘인가 하나인가,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도를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진단, 처방, 힐링, 진심이란 무엇인가? 어째서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의 뜻은 교육 중에 교육인 인성교육 정책제안, 인성교육 정책제안 2, 인성교육 정책제안 3, 감성의 시대를 여는 인성교육, 인당과 백화, 광대무량, 대원경, 이론상의 진리, 꽃을 피워 향기를 품고 열매를 맺자, 사군자, 단전호흡, 마음 거울과 유리거울, 숨죽여봄으로 견성양성 솔성하자, 숨죽인 가운데 평생 딱 한 번 기도하라, 생명의 호흡과 목숨의 호흡, 중과 중간, 삶과 죽음, 동물성과 귀신성과 인성.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살아생전에 죽어보기, 숨죽여봄, 죽어야 크게 산다. 유유에서 무유로 향하는 첫 단추, 선천의 도덕과 후천의 도덕. 생삼은 숨을 죽인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숨죽여봄으로 본질이나 본연이나 우주와 도킹합시다. 깨달음의 두 가지 측면, 숨죽인 가운데 호흡하느냐,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죽임이 있는가, 욕심을 삼가고 절제하며 삽시다. 숨을 죽이고 있으면 숨 죽인다는 것은 천심과 인심 생사이려 DNA의 치유와 진화, 분열의 완성, 숨 죽여봄을 통한 수행법, 숨 죽여봄을 통한 수행법 2, 숨 죽여봄에 있어서 봄의 의미, 숨 죽여봄 수행법 3, 상중 하단전의 기능과 활용, 중도란 숨 죽여봄이 진정한 휴식이다. 송구영신, 정할 때와 동할 때의 수행, 심심하고 외롭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까닭은, 심심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한 소울음소리,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다.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고 구경하기,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밖을 비추는 빛, 안을 비추는 빛, 어디 한번 보자. 불쾌, 쾌락, 유쾌,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4대 성자의 가르침, 깨어 살겠다는 옵션으로 일편단심합시다. 도돌이별에서 북박이별로 진화 발전합시다. 육체의 고향, 정신의 고향, 봄나라 네 마디 궁극적인 말, 죽음에 즈음하여 천도문, 몸과 정신, 마음과 정신과의 소통을 통한 치유, 정신개백의 요체, 체성과 유력, 평상심이란 소통의 미학, 최종적인 세 가지 점검상, 눈빛, 눈동자, 햇빛, 달빛, 눈빛, 정신의 빛과 열기 끌어다 쓰는 법, 만족, 봄 133, 우주의 세계관, 인생관, 저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인간개발 시리즈 8권, 14권은 566쪽이나 됩니다. 책의 분량으로 보면은 제일 두꺼운 책이네요. 어저께 13권은 5번에 나누어서 6번에 나눠서 읽었던가? 5번에 나눠서 읽었죠. 숨 죽여봄 시작은 법률, 지구와 달, 몸과 마음의 관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돌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태양은 정신이고 지구는 몸이고 달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볼 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야 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면 행위와 주시가 별개가 되면서 마음은 본궤도를 이탈하여 가상공간에 빠져 잡념이 들고 번뇌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항상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구경하여야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마음이 행하여야 할 본분입니다.
마음이 몸의 고동을 비추고 구경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다가 보면 마음이 텅 비고 안정되어 몸의 움직임을 거들어주고 보완하는 조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력은 지구를 움직이는 동력이 태양으로부터 오듯이 몸은 정신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몸을 움직이는 운전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은 움직이는 몸을 주시하고 도와주는 조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쓰려고 부리고 쓰는 운전자 노릇하려고 하면 몸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서 정상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운행의 질서를 잃어 떠돌아 헤매게 됩니다. 모든 인간고의 문제는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소임이 아니고 움직이는 몸을 보고 비추어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일이야말로 마음의 소임이요 분수라는 점을 알고 움직이는 몸을 시시각각 거들어주고 보조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정신이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태양이 지구를 돌리고 또 태양을 도는 지구를 달이 돌고 있다. 이것이 정신이 몸을 움직이고 돌려주고 또 마음이 따라잡아 주시하고 비추어 주어서 몸을 중심으로 정신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 몸을 따라 몸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려고 하는 것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봄리, 잡념, 스트레스, 게으름의 원인과 해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잡념이 치성하여 공부에 진척이 없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평소에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몸의 움직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 간다는 말로써 몸의 움직임을 마음이 보고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란 말은 몸을 움직이면서 몸 동작을 외면한 채 몸을 떠나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분열되어 몸은 공부하려는데 마음은 공부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하여 잡념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납니다.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몸 동작을 끊임없이 감지하기만 하면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져 잡념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까닭은 마음 생각으로 몸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정반대의 생각이 일어나 맞섭니다. 이때 의지력을 동원하여 움직이지 않으려는 한 생각을 누르고 몸을 움직이면 억압된 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반대로 몸을 움직이려는 한 생각을 누르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려던 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행동을 결정하려는 패턴을 구사하는 한 이래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저래도 스트레스가 생겨 반복해서 쌓이면 분출하여 해소하려는 스트레스 증상이 생겨 괴로워집니다. 다음으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이란 청소를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 청소에 태만하고 게을러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이 됩니다. 이건 역시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운동신경의 몫입니다. 운동신경에는 생각이 전무한지라 유심이 아닌 무심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이 무심에게 맡겨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잘 움직입니다. 마음은 이 움직임의 모습을 구경하면서 그때그때 방향과 속도를 정하여 거스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심인 운동신경에 맡겨놓으면 게으름뱅이가 변하여 부지런 딴딴이가 됩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몸에 대한 시동을 거는 것은 무심으로 하고 운전은 유심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점의 원인을 알아서 고치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몸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편안하고 날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봄3 성리적으로 본 둘 하나 제로. 둘이란 마음이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외면하고 몸과 함께 머물지 않고 몸을 떠나 몸의 행동을 감잡지 않아 무의식적이 되도록 내버려 둔 채 마음이 단독으로 잡념이나 망상을 피울 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심신이 분열되어 둘이 됩니다. 하나란 마음이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알아차리며 감잡으면 몸과는 내 마음이 함께하여 심신일체가 되어 일심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제로란 마음이 늘 몸의 상태나 움직임에 대하여 비추어 감잡으며 살면 촌시라도 잡념을 일으킬 겨를과 에너지가 없어 마음은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늘 텅 빈 무심이 됩니다. 이 무심이야말로 우주만유를 이루는 존재의 바탕으로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 무심이 바로 내면에 잠재된 정신의 바탕입니다. 정신의 태양에서 분열되어 나온 것이 몸인 지구이고 몸인 지구에서 분열되어 나온 것이 마음인 달입니다. 달이 지구를 따라오면서 지구를 돌며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마음은 몸을 따라다니면서 몸이 움직이는 무의식의 어둠을 비추어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어겨서는 안 될 운행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태도의 운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마음이 몸을 비추지 않고 잡아 돌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달은 지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일이 달의 소임인 것입니다. 지구를 돌리는 것은 마음달이 아니라 태양인 정신입니다. 정신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을 부리고 쓰면 다른 몸을 따라다니면서 비추기만 하면 우주의 태도가 일신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스트레스나 번뇌망상이 없어서 삶의 고통은 종식되고 무한하고 영원한 바탕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며 환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넘어선 진정한 기쁨인 대열반낙 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구나. 교학과 수행, 교학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침이라면 수행은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학이 누구나 최종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전이 대시되어야 진정한 교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알도록 하여 거기에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개념이 정리되고 나면 실천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교학과 수행이 각각이 아니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학과 수행이 연결되지 못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된다는 것은 마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일 때는 교학과 수행이 따로따로가 될 것이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교학과 수행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잘못은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의 잘못임을 알아 마음은
몸을 따라다니면서 비추는 일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기만 하면 궤도 이탈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삶의 양대 문제가 해결되어 해탈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대무심, 대해탈, 대열반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몸을 비추어 몸의 우측 위주로만 사용하여 치우친 것을 몸의 좌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몸의 건강을 이룩하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비추어 몸에 대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지금 여기에 깨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살면 무심이 유주가 되어 생각의 이원성이 작동하지 않아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에 시달리지 않으니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이제 교학이 완성되었으므로 마음이 몸을 늘봄하라는 한 법으로 유년기나 청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고 싶다는 아우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이버 인성학교가 세워질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복모 깨달음 정신차름,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고 어디에 도달한다는 말입니까? 깨라는 말은 몸에 대한 마음의 무의식을 깬다는 말이고 달이란 말은 몸에 대한 마음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의식을 깨기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의식하는 순간 몸에 대한 무의식이 즉각 깨어집니다. 깨란 말은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깨뜨리고 달이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적으로 합작이 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달리 표현하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면 정신이 나간 상태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차려진 상태입니다. 정신이 차려졌다는 말은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심신이래야말로 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법육 분열에서 나오는 생각과 합일에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분열된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이원성이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인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몸을 부리고 쓸 수 있는 건설적이고 쓸모있는 이론성이 되어 다 같은 생각이라도 그 성질이 사뭇 다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 바란 생각은 두 가지로 벌어져 갈등의 요인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한 가지가 되고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아이디어가 되어 몸을 이끌어줍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잡념이나 희론에 빠지게 하여 현실 공간을 여의고 가상 공간에 빠지게 하여 갇히거나 헤매게 합니다. 이론성에서 발한 생각은 꼭이 필요한 생각을 제시하여 살림살이나 공부나 일을 하도록 부추겨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합일이 되고 무심이 되면 저절로 알아서 일심이 발로되어 필요한 일에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일부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구사되니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의식하기만 하면 별다르게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행동을 구사하게 만드는 생각이 뜨니 근심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분열에서 나온 생각은 두 가지 분열로 나타나고 합일에서 나온 생각은 한 가지 하나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분열에서 스트레스와 번뇌가 생기고 한 가지 하나에서 순서와 질서와 안정이 생깁니다. 각성인 하나에서 바라진 생각은
지혜가 나오고 무의식적인 둘에서 나온 생각은 번뇌망상이 나옵니다. 둘이 분열되면 역천자가 되어 망하고 하나로 합일되면 순천자가 되어 흥합니다. 범칠 마음이 몸을 늘보는 구체적 방법,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앙임을 알아서 우주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마음이 몸을 늘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이 어디에 주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기회단전인 하단전에 주하여야 합니다. 기회단전이란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기의 바다이기 때문이며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몸 전체의 중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단전은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호흡이 이루어지는 근원지이며 소화 흡수기관이 있는 배의 중심으로 호흡 운동을 통하여 저절로 장기 운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는 머리와 감정이 일어나는 가슴과 목, 발, 허리, 다리의 움직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비추어 의식하게 되어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의 흐리멍텅한 의식이 초롱초롱한 깬 의식으로 되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괴로움에 시달렸던 스트레스와 강박감 그리고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사라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의 정감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어 편안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됩니다. 본팔 본연의 나를 찾는 바른 법. 나는 하나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나를 찾으려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며 같이 간다는 것은 몸의 동정을 마음에 놓치지 않고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것은 마음이 몸을 떠나 딴전을 펴기 때문에 나를 모를 따름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마음이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심이 되니 무심이 결국 하나의 나입니다. 무심이 바로 진화 본연의 나이고 진화가 바로 대하입니다. 대하란 크기가 무한한 가운데 고요하고 환하여 천지만물 우주 만유가 생하는 바탕이고 근본입니다. 대하란 본질이요 영성으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입니다. 정신이란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심신일의 상태에서 깨달아집니다. 정신이란 각성으로서 흐리멍덩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의식입니다. 초롱초롱할 때 번뇌망상도 스트레스도 사라져 편안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의식이 개혁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지극한 곳에 이르러야 무심인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기울여 나에게로 집중한다는 뜻은 우리의 소원은 마음에 스트레스나 번뇌망상이 없고 몸은 병고에 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중앙이므로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 집중력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구사하는
원심력을 발하여 살림살이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써 에너지를 중심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빛을 발하여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범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 사랑이 넘쳐나 남에게도 자연스럽게 넘쳐나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여야 모든 복과 해가 저절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복과 해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야말로 복과 해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바른 길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한 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늘 범하는 것이 기도 아닌 기도로서 참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기도란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언급하고 나열하여야 하지만 마음이 몸을 늘 보는 유인력은 바라는 것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여 병고나 환난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부족하여도 부족한 바가 없어 만사 형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발이 백발백중입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 늘 내 몸으로 집중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그대로 행함입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인간은 본질인 정신과 물질인 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는 머리와 목 아랫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머리의 기능을 마음이라고 하고 목부터 아랫부분을 몸이라고 합니다. 신체는 하나이고 정신도 하나입니다. 신체는 나타난 현상의 나 소화이고 정신은 영체로서 잠재된 본질의 나 대야입니다. 신체는 서로 같지 않고 서로 다르나 정신은 서로 다르지 않고 서로가 같아서 신체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신체는 몸과 마음과 몸을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입니다. 신체는 본래 마음과 몸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입니다. 각 신체 부위의 감각이 척추를 통하여 두뇌로 연결되어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다가 두뇌는 몸의 통증을 일일이 감각하기가 지겹고 싫어 몸의 감각을 끊고 단독적으로 생각을 바라는 바람에 몸과 마음이 분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에 대한 감각 기능을 복구하려면 목 아랫부분인 목과 어깨와 팔과 가슴과 등과 배와 허리와 다리의 감각을 돌아보고 살핌으로써 몸에 대한 무의식을 깨고 각성된 의식의 차원으로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이것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단절되어 몸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과 몸이 통하여 마음이 몸을 감각하면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한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복구되면 온전한 신체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잠재되었던 온전한 정신도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외부에 대한 오감만으로 살아가고 마음과 몸이 합일이 되면 오감과 더불어 영감이 개발되고 작동하여 직관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분출됩니다.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될 때 스트레스가 생기고 잡념이나 망상이 생깁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할 때 온전한 하나의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의 정신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정신이 드러나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함을 영감으로 감지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근본 성품을 늘범의 생활을 하게 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인류의 공통 분모인 정신을 깨달아야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봄 10일 최종적인 대중잡기. 정신을 돌아보아 마음이 몸과 분열되었는지 여부를 대중잡아 분열되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각 합의를 시킵니다. 마음이 몸과 단절되면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정신이 나간 줄 아는 순간 즉각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정신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점검